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와 유혹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대쟁투는 실제이며 우리 모두는 이 전쟁 가운데 있다.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적 전쟁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쟁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쟁이 하늘에서도 시작되었고 또한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사건이며 이 세상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전쟁,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실체가 분명하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모르고 살면 그 전쟁을 주도하는 사단만 있을 뿐 내가 그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사단과 싸우게 되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실체를 빨리 깨닫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무조건적으로 패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 승리의 비결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 매우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동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재림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이 중요한다면 재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단어가 탄생합니까? 재림을 뒤집으면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는 언제 경험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재림하시게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디에 거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몸에 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어느 안방에 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생략된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특별히 어디에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밖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셔두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죠. 우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또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질 때 상대방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즉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귀중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루 일과가 시작하고 닥쳐올 모든 일 가운데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찾는 것처럼 이 새벽 시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만 바쁜 것이 아니고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고 다 인생은 어려운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고 우리보다 더 피곤하셨고 우리보다 더 분주하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그렇게 힘드셨던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아셨지만 자주 홀로 떠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혹과 싸울 힘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임을 아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홀로 떠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홀로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추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행적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유혹과 싸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유혹과 그 세상의 매력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빠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에 의존했다. 삼손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주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이 사단 앞에는 엄청난 약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엇이 더 우리에게 강점이 될까요? 그것은 이 삼손과의 반대의 노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빼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집중 공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만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그 사단에게 발목 잡히고 있는 그 내 인생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을 맡기셔야 됩니다. 나의 단점을 맡겨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하듯이 잡초가 점점점 퍼지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에 죄의 잡초, 나의 연약한
품성의 잡초가 점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약점들을 다 솎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접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게 기다리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하거나 그 관계가 참으로 깊지 못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오늘 청산하고 다시금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개인적으로 간구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하늘숲교회 어린이 부가 동중한 앞에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현재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이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